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근데 영광이 삼계탕 먹을 줄 알아요? 오늘 낮이 삼계탕인데 점심이 이따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래. 자, 순서가 많이 바뀌는데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이거 20명 30명만 모여도 이렇게 예배 순서 만들어 목사가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감동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인 거 믿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7장을 한번 가보셔요. 요한복음 7장을 가시면 7장에 몇 절을 읽을 거냐면 제 성경 책은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을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까지만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우리 한번 자기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성경 들고 자기 목소리로 3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한두 번은 이제 여러분 귀로 들어보셨어요. 지금이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하는 절기, 여기도 지금 명절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이 절기인 거예요. 모에드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절기인데 절기는 7절기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메인 절기가 3절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봄절기의 시작인 6월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맞이하고 있는 것이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당절이라고 부르는 터버너클인 거예요. 피스트 오브 터버너클,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의 그 명절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 자 성경을 갖고 계세요. 이거 파워포인트 가기 전까지는 7장의 2절을 앞으로 가서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절을 성경을 들고 7장 2절만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초막절 때 7장의 나머지 내용은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냈고 왜? 반드시 유대인들은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당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랍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만 해도 이 헤롯 성전이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때, 오순절 때, 그리고 이 초막절, 이 3대 주요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먼저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수님도 나중에 혼자 걸음을 하셔서 이 초막절 절기 때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배경이 조금은 적지만 이 당시를 우리가 약간 상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금도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도시예요.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무려 많게는 한 200만 명, 적게는 한 100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그리스, 터키, 멀게는 로마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이 3대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다시 37절로 갔어요. 명절 끝날, 초막절은 우리가 장막절, 시정절 다 똑같은 이름인데 초막절은 며칠간의 잔치냐면은 7일간의 잔치인 거예요. 1회 동안 지내는 거예요. 7일.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니까 오늘은 이날은 며칠인 거예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지금 우리 날짜로 하면 내일이에요. 이 미국의 날짜로 하면 내일이 이번 초막절의 끝인 거예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왜? 명절의 끝날이고 이 다음 날을 이제 시에미니 아체레 내일 모레죠. 그래갖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8은 히브리 숫자로 하면 뉴 비기닝인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또 큰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되는 9째 날은 또 큰 날이야. 왜? 심캇 토라라고 해갖고 토라가 1년 동안에 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1년 동안에 다 읽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유대 가정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말씀을 읽는 날이 기쁘다는 심핫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의 날, 토라의 즐거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즐거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20분만 넘어도 막 얼굴들이 막 변하잖아. 안색이 막 변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짧은 거 갖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퉁토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막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신앙의 팁. 지금 세상이 가는 거랑 정반대로만 사셔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튼 그러면 내가 볼 때 구원의 길에 가까워질 것 같아. 여튼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는 7일째도 큰 날이요. 8일째도 새로운 비기닝이기 때문에 큰 날이요. 또 8일과 9일 사이에 있는 율법이 1년 동안에 우리 마치 책거리 하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년 책거리. 토라의 말씀을 다 읽은 거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토라의 기쁨, 토라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심카토라라고 불려지는 또 하나의 큰 날이 이어지고 있는 이 날인데 이날 오늘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다시 한번 37절, 8절만 읽어봅니다. 37절만 읽어볼게요. 37절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시면서 목사님들 설교, 특별히 부흥회 같은 때 설교 때 아마 한두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의 순서까지 바꾸면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으로 꺼낸 이유는 뭐냐?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주말에 있었던 금요일날 또 어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걸로 경험하는 내 마음의 어떠한 그런 부침들, 내 마음의 업앤다운들을 제가 잠깐 나눴지만 모르겠어요. 저의 연약함 때문인지 정말 이 미련함 때문인지 몰라도 나는 목말라요. 나는 내가 그걸 알아요. 저도 신앙생활이 40년이 됐고 이렇게 또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은혜 충만한 생활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적도 이적도 체험하면서 순복음교회의 목사까지 되었지만 인생 본질이 제가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 목마름, 이 갈증을 갖고 글쎄 모르겠다. 우리 이상철 형제의 부부가 지금 막 알콩달콩하고 막 행복이 넘쳐나고 애들 잘 크고 자기네는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기 대답을 안 하잖아. 나는 목말라요. 정말 목말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이스라엘 땅을 한번 특별히 이 가을절기 때 가면 너무 좋아요. 진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참 형편만 되면 제가 다시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 아무튼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 이때에는 무슨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초막절은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행사가 끊임없이 이 7일 동안의 잔치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요. 첫 번째 잔치는 뭐냐면 초막절의 잔치는 물의 잔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바스오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은 우리 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농사를 거두고 이제 다시 새롭게 씨를 뿌려서 농사가 시작해야 되는. 요즘 우리 바스토에 비 와요 안 와요? 가끔 오죠.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지금 비가 와야지만 이스라엘도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 초막절 때 내리는 비를 뭐라고 그래요? 이른비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이랑은 반대죠. 이때 이른비가 와줘야지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씨를 뿌리는 거고, 이것들이 잘 자라갖고 언제 또 한번 늦은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양력 한 5월달 6월달쯤에 늦은 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물이 귀한 동네인데 이 초막절 때는 무슨 행사를 하냐면 성전에서 한 지금 거리로 하면 800m, 700m만 이렇게 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가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실로암 연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맹인이 눈 떴던 그 지금도 이 연못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우리 예배당만큼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런 조그마한 물이 고여 있는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제사장들 8명이 물을 퍼다가 양도회 같은 데다 물을 퍼갖고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끊임없이 붓는 거야. 한쪽에서는 물을 떠다가 물을 붓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제사장 8명이 포도주,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추수를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막 만들어지는 때거든요. 그 포도주와 물을 끊임없이 성전의 제단에다 붓는 거야. 그러면 이 제단을 타고 성전 계단이 12개에서 24개, 지금 정확히 그게 1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10편, 120편부터 135편까지의 그 말씀을 초막절 때 읽는 거예요. 아무튼 놀라운 신비들이 있는데 이 성전 계단을 타고 물과 포도주가 섞인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을 이 모여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우물물을 풀어온 여인에게 이 이물물이 잠시는 너에게 갈증의 술을 줄지는 모르지만 먹어도 목마르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초막절에 이 물의 잔치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이 이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3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이른과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12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의 그 구원의 날에 기쁨의 날에 추수의 날에 너희들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뿌리라 라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께는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그 존재의 가장 근원에서 어떤 일이? 생수의 강, 살아있는 강, 리빙 워터, 물 자체가 생존, 생명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성전의 제단에서 물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처럼 오늘 얼마나 지금 세상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이때를 살면서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 그 사람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들리는 뉴스도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것이 정말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너의 중심에서 흘러 넘치게 하리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아까 제가 잠깐 제 삶의 그런 것 너무 비관적으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가 내 영혼 속에서 우리 바스토 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교회 같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또 뜻하지 않게 삼계탕 모질라겠네. 큰일 났네. 오늘 내가 안 먹을게. 제가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요. 상철용대 그리고 와이프 성함이 뭐였죠? 수진이? 수연씨. 두 사람 젊다고 자만하면 안 돼. 영광아, 젊다고 자만하면 안 돼. 몸 잘 돌봐야 돼. 어저께 제가 우울했던 분위기 속에서 또 결정적으로 이제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잠도 안 오면 그냥 휙 누워버렸어 그냥. 그런데 또 집사람이랑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집사람이랑 기쁨이랑 또 통화를 좀 하다가 집사람도 약간 뿔딱지 받은 걸 또 나한테 얘기를 하네. 혈기가 순간적으로 제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목사도 이래. 시험 들지 마. 혈기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순간에 또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에요. 왼쪽 배가 갑자기 아픈 거야. 느낌이 그냥 심상치 않은 것 같은 느낌. 경험해 보셨어요? 왜 지그시 웃어? 저는 처음이에요. 요즘은 전 정말 병원 같은 데 별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체구는 작아도 정말 짱짱했던 몸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조금만 이상한 느낌이 확 오면 솔직히 조금 그래. 몸 잘 돌보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그런 어떤 불안함도 어떤 불편함도 개인적인 영역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거시적인 영역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국가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살아있는 물을, 성령을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의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자, 초막절은 물의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초막절은 빛 알죠? 라이트. 빛의 큰 잔치인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자,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었죠? 7장에서 넘어가면 8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8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사건은 이렇게 우리식 성경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관주, 풋노트를 보면은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러면서 끼워넣기 식으로 넌 나중에 편집하면서 들어간 삽입 구절인 거고, 실제 아까 7장의 말씀이랑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8장 12절이에요. 자, 8장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 아무 말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초막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빛의 행사가 7일 동안 열리는 날인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암울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기도 했었고 나라가 망해서 쫓겨 도망가기도 했었다가 다시 겨우 그 모인 날에 모이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잔치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네 모퉁이에다가 75피트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우리식으로 하면 25m, 20m, 75피트, 75피트 큰 기둥 4개를 네 모퉁이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가 되면. 그리고 이 기둥에다가 촛대처럼 큰 이 기름덩어리, 그러니까 초 등반 같은 그걸 만들고 심지를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낡아서 입지 못하게 된 제사장들의 세마포 옷을 심지처럼
이 촛대처럼 세운 기둥의 등에서 끊임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언덕에 있거든요. 둔덕에 사방에서 어둠이 깔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불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초막절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거야. 빛을 만드신 창조의 주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마인드 했던 거예요. 이 절기의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 불빛 아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인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 빛의 잔치를 하면서 빛 대신 창조주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 나사렛에서 아주 특이한 랍비가 하나 태어났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던 나사렛의 젊은 청년으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입을 열어서 오늘 세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뭐라고 돼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아까 우리가 기갈의 시대, 갈증의 시대를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요. 여기 우리 영광이 같은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엄마 아빠 신앙 정말 잘 유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우리 목사님도 있고 저희도 목사의 가정이지만 주변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 신앙 요즘 개런티 못하는 시대예요. 그 누구도 왜? 이 어둠의 세상,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마치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을 때 헤롯이라는 마귀의 도구를 통해서 그 유대 땅에 2살 어린 메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린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 저 어둠 사탄의 세력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들 더 흑암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둠은 뭐예요? 혼돈이잖아. 어디가 길인지를 분별 못하는 거잖아. 지금 어디가 길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사회학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풍조를 한 단어로 말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야. 우리 영광이가 이 말이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가 영광이 나이 때만 해더라도 성별은 딱 2개인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성별, 섹스는 딱 2가지인 거야. 뭐예요? 그냥 남자 여자면 됐잖아. 근데 영광이는 지금 그렇게 안 배워요. 미안한 말이지만. 특별히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몇 가지인지 나도 몰라. 20몇 가지라는 말도 있고 캐나다 어느 주는 50몇 가지라는 주도 있고 캐나다 또 어떤 주는 아예 무한대래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게 그냥 그게 성이 되는데 이런 혼돈과 무질서의 어둠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빛, the true light. 내가 그 참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니 비춰졌죠.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남들은 캠핑 가야 되고 남들은 피곤했던 몸 쉬어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40분 거리 50분 거리 운전해 갖고 와갖고 반주자도 없는 교회에서 생 목소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축복해요. 빛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리적인 사실은 뭐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어둠이 빛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기죠.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여기 정말 촛불 하나만 켜져도 반딧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 참빛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기를, 빛이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바시도 교회가 정말 오늘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제 이 마음의 언어로 나온 표현이 티끌이라는 표현이 자꾸 표현되더라고요. 이 티끌만도 못한 이 인생, 티끌만도 못한 우리 교회, 티끌만도 못한 우리,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바시도 성도님들. 그런데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 한번 살펴봐도 난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존재 같아요. 그런데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부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뭐 설교 원고 없어도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마음까지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예배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순서까지 이제 바뀌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초막절, 원래 제가 계획했던 이 초막절에 오늘 제안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그 주보에 있는 세 가지 큰 주제어인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레위기 23장, 지금 시간 때문에 찾지는 않을게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어떤 그 너무나 많은 정말 영적인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추스려 본 단어가 세 단어인 거예요. 추수, 감사, 그리고 천년왕국. 지금은 추수의 초막절은 가을 절기는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는 추수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수장절이고 영어로 하면 인게더링이라고 해요. 모든 걸 거둬들이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는 무조건 긍정적인 사이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사이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추수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절기 때의 추수는 두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돼서 곡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라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포도주 즙틀에서 밟혀지는 포도는, 여기서만큼은 포도가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포도주 틀에서 밟혀지는 심판을 받는 이 가라지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두 갈래의 추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시도 식구들이 정말 알곡의 추수의 대상자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텀을 제가 감사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일곱 절기, 특별히 그 중에 주요한 유월절, 오신절, 초막절, 이 3대 큰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기는 감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마치 추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추수감사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 맞아요. 그런데 오늘 찾지는 못하지만 신명기 16장 이 초막절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16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너희가 이 절기 때, 이 초막절 모든 것이 넘쳐나는 초막절 때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 이 성경에서 이 네 가지 단어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아무 살림의 근거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이 네 단어인 거예요.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 너희가 반드시 초막절에 이 감사의 잔치를 벌일 때 누구를 잊지 말라? 네 옆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에 오늘 우리 가정, 나의 삶 속에서의 감사가 드려지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이 또 다른 우리 옆에 우리보다 조금은 부족한, 연약한 무엇인가 우리 이웃의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정말 시간으로 이 초막절, 이제 이번 시간으로 하면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름 밝히기 좀 뭐한데 우리가 지난주 교회 생일잔치 때에도 이번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일을 주셔갖고 지금 10월달이죠. 8월인가 9월부터 10월 저번 주 우리 교회 창립주일까지 정말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이런 데로 갔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보내면서도 죄송해요. 보내면서도 저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살림이 요즘 어때요? 눈에 막 보이잖아. 너무 뻔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좀 갖고 있다가 이렇게 비상시에 좀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성경의 원칙이 아닌 건 내가 알아. 흘려보내야지 살아. 아멘. 흘려보내. 내가 저거 갈릴리 호수랑 사해바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에서 물을 받고 요단을 통해서 사해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저기는 수백 종의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뭐가 됐어요? 죽은 바다가 됐잖아. 소금 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흘러가야 돼. 많이 흘려보냈어요. 우리 교회 수준 치고는. 그래갖고 이만하면 정말 내가 힘에 지나도록 했다 했는데 어제 또 요만큼 흘려보냈어. 누구한테.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 거야. 요즘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대.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내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우리 교회 좀 부자 좀 보내주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안 오잖아요. 거봐, 내 주변은 정말 너무너무 난 지금 보냈다고 했지만 그것도 솔직히 티끌도 안 돼.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게 하는 필리핀에서 교도소 나는 한국의 교도소도 안 가봤어. 근데 그런 데서 교도소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루마리아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 나라 밝힐 수 없지만 핍박받으면서 지하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이스라엘에서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기도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이런 그분들은 사람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분들도 보낼 때는 수두룩 하는데 보낼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 전화 통해서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다른 분 통해서 들었어. 요즘 아파서 일도 못한대. 권사님 아파서 일도 못한대.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그게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감사절기 때 너 혼자만의 너희 가정만의 감사도 참 귀한 거지만 이 감사절 때 누구를 기억해라? 고아를 기억하고 가부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기억하고 레위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는 없지만 신명기 16절 같은 이 절기에 해당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사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을 하셔도 손해한다. 아멘. 정말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가을 절기 모든 절기의 최종적인 마침이 되는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야. 이제 조만간에 계시록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미루고 미뤘던 걸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도 자세한 것이 듣게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주 딱 한 줄로 못 박아버렸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다? 구원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이라 되어 있고 원어로 보면 혼의 구원인 거야. 아무튼 구원이야. 저와 여러분의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은 구원이야.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걸 현미경을 들이대고 디테일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잠깐 1000년 동안의 신혼여행을 가야 될 곳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밀레니엄 킹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이 부분만 읽고 마칠게요. 왜? 제가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하니까 4절, 5절, 6절만 읽을게요. 419페이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자, 찾으신 분들 먼저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믿는 성도들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변형된 이 땅 가운데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분명하게 잘 믿는 거야.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이것도 말이 길어지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왔어. 반드시 이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분명히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이 다 받게 돼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짐승의 표는 뭐에 직결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직결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안 받는 방법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드린 거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천년왕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지 못한, 휴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 남아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남아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 마국의 심판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좀 긴 얘기 같지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종말의 일들이 이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오늘 초막절이에요.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추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추수. 내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초막절이에요.
감사의 재단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이웃의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과 함께 감사의 재단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하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에만 힘을 쓴다? 미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준비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바시토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 시간을 가질게요. 찬송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대로 말씀이 길어졌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